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방금 전에도 비행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영상으로 봤는데, 이번에 제가 간 비행기는 우리 한국에 눈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비행기에 있는 눈을 다 씻어내고 공중을 날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추웠는데 일본 그 상공기를 나르는데 정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한 일본을 150회 이상 제가 갔지만 정말로 이번처럼 그 아름다운 설경을 보기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 조종사도 비행기를 아주 좀 낮게 이렇게 떠서 그 일본의 그 펼쳐진 그 산맥들 위에 눈 그 정정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승객들에게 배려를 합니다. 너무 이 풍경이 좋을 때는 그래요. 때로는 우리 한국에 이렇게 착륙할 때 김포공항이나 또 인천공항에도 그 갯벌이 굉장히 멋있어요. 날씨가 좋을 때는 이 비행사들이 아주 낮게 이렇게 떠서 그 경치를 이렇게 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경치가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지만 비행기에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내가 눈으로 느낀 그 정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또 일본 신학교에 가서도 참 너무 감사한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중요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본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헌신된 그 일꾼들,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고요. 이번에는 신학교 강의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선교교회 새벽 예배를 화, 수, 목 3일 동안 하루아침에 2차례씩 1부, 2부 그렇게 인도하고 수요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확신하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천 복음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는 부천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 전도 속에 감추어져 있는 큰 비밀은 여러분들이 이 전도 속에서 누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저 복음 깨닫지 못하고 노예살이 했던 거기에서 그 고통 속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리도록.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고통과 환경을 한 사람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400년의 그 노예살이한 그 애굽에서 이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모세가 굉장한 힘을 써봤지만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일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인간적으로 너무 겁이 나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나는 바로의 궁중에서
잘한 사람인데 나는 바로를 배신하고 내 민족 구원하려다가 들켜가지고 나 여기까지 도망온 사람인데 나를 다시 가라고 하는 것은 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죠. 왜? 이도로의 양을 치는 일을 했으니까요. 그 지팡이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에 가져갈 어떤 큰 칼을 가져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야, 너는 아주 금 지팡이를 수입해서 그걸 들고 가라가 아니에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지팡이도 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린다면 우리는 염려 걱정 없어요. 누가 나를 보고 비웃어도 괜찮아. 진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린다고 하면 괜찮아요. 성경은 그랬어요. 그래 모세는 그 지팡이 들고 바로 왕에게 찾아갔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뭐 하려고? 모세가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 여기서 해라. 뭐 3일 길을 간다 그러니까 뭐 좀 이상한데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올라가면 애굽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 하시고 9번까지 이 문제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 주역이 있고 그러죠? 조역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주역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주 악역을 해요. 악역. 인생의 드라마입니다. 바로는요 계속해서 악역을 합니다. 악역.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해서 어떤 역을 하고 싶습니까? 바로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모세의 역할을 하고 여호수아의 역할을 하고 갈렙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인생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우리는요 어떤 역할? 주역, 생명의 주역.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음의 주역, 그 역을 여러분들에게 맡겼어요. 아멘. 그런데 바로는 악역을 맡겨놨어요. 그래서 악역을 맡고 악역 역할을 일생 동안 하다가 끝나고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요 영 강팍하게 한 거예요. 모세가 또 가서 말하면 금방 재앙이 내릴 때는 빨리 재앙을 그쳐라, 내 백성 보내주겠다. 그래놓고 재앙이 딱 그치면 뭐요?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걸 보고 강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역할이 되면 안 되겠죠. 예,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할 사람들은 저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을 복음에 뭘로 부르셨다? 주역으로 부르셨다. 뭘로 부르셨다? 대답하는 사람은 조역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뭘로 부르셨다? 확실하게 좀 해보세요. 그래야 흑암 세력이 우리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팍 떠나버리죠. 어중가 아니하니까 흑암이 쫙 끼어가지고 긴가민가 해. 내가 진짜 복음의 주역 사명자 맞아? 나 1000명을 받은 사람 맞아? 아직도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확실해야 돼요. 확실. 아멘? 적어도 동산교회는 좀 달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역? 예, 복음의 주역. 예, 여러분들은 주역입니다. 주역. 예.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이 쓸 사람이에요. 모세가 바로는 결국은 그러다가요, 계속 안 믿다가 가정에 우한 질고 큰아들 죽었어요. 완전히요 망해버렸어요. 애굽이요 9번 재앙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어려움이 와버렸어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한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봐라.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보내놓고도 하나님이 또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더라? 강팍하게 하셨더라. 그냥 강팍해진 게 아니요, 하나님이 악역을 맡긴 사람에게는 강팍하게 만들어. 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보여주기 위해서 마음이 강팍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 신약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발람과 같이 하지 말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고라와 같이 하지 말라. 고라가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서서 죽었다. 발람은 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다가 죽었다. 가인은 뭐예요? 진짜 복음 못 깨닫고 사랑하는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의 정말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딱 연약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주역으로 세우셨다. 아멘. 복음의 주역으로 세우셨어요. 우리 유초등부도 마찬가지요. 나를 복음의 주역으로 세우셨다. 우리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이 구별하는 사람이야. 구별하는 사람이야. 너는 세계 복음할 사람이야. 네. 이것이 교육이에요. 교육.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주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뭐가 다릅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사무엘에게 건의를 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 얘기했어요. 이 백성이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라. 그래가지고 세운 왕이 사울입니다. 사람들이 세운 왕, 사울왕. 결국은 사울왕은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언약을 중시하지 않냐고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버린 왕이었어요. 버린 왕.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누가 세웠어요? 백성들이 세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랬다. 사무엘이요, 엘리압을 딱 보고 부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네가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내가 어떤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지나가게 해라. 다윗이 딱 그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바로 네 앞에 선 사람이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탁 붓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성령 충만했어요. 어느 날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 지을 마음이 있어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나는 왕이 돼서 꼭 성전을 지을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요.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성전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그 물질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다윗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을 일평생 의지하며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노래하면서 기도했어요. 요셉은 24시 기도를 했지만 다윗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24시 기도였다고 말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동산교회에서 중요한 100지 교회를 세우는 이 복음 전파를 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해라. 아멘. 저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님 어머니,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그건 이상한 교회. 사람들이 유혹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먼저 전해라. 그래서 구역이 모여서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누리며 체험하는 이러한 든든한 구역을 세워라. 그렇게 해서 지역에 숨겨진 제자를 찾으라.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금년의 우리의 비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줄 테니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호수아서 2장을 깊이 읽으면서 힘을 얻으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더불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라. 하나님은 한 사람도 실족지 않고 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족을 자처한단 말이에요. 왜 실족을 자처하냐면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실족시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리의 죄는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는 뭡니까?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안 믿는 것이 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습니까? 다른 건 다 잘 믿으면서 왜 예수님을 못 믿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못 믿어?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유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해라. 그래서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같이 어디 가거라? 가나안 땅을 가거라. 요단을 건너고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데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에 가기 전에 작전을 합니다. 어떤 작전을 합니까? 정탐꾼 2사람을 여리고에 보냅니다. 정탐꾼 2사람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가서 여리고를 분석해봐라. 여리고를 분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여리고를 분석해봐라. 항상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이미 주셨어요. 아멘? 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천을 주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다 맡기셨어요.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정복하려면 엿보고 와라. 정탐을 해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현장을 분석해 봐라 그 말이에요. 분석해 봐라. 제가 우리 부천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부천에는 여기가 천부교 전도관이 있고 그 전도관에서 발생한 승리재단이 있고 저 동쪽에는 서쪽으로는 여러분들 잘 모르신지 모르지만 에덴성이라고 하는 것이 소사구청 앞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남쪽으로 에덴성이가 있어요. 자, 우리 부천의 영적 상태를 살펴봐라. 영적 상태를 살펴봐라. 저 북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려있고 어떤 종교들이 있고 어떤 문화가 있고 경제는 어떻고 분석해봐라. 뭐가 이 지역에 필요한가 분석해봐라. 그래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아무나 안 보내겠죠. 정말 여호수아가 믿을만한 사람 보냈죠. 왜? 옛날에 12명 보냈는데 일꾼 잘못 보내가지고 어땠어요? 백성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어요. 백성들을 굉장한 갈등에 빠지게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끼쳐버렸다고 말이죠. 그러니 이번에는 심사숙고해서 두 사람만 보내요. 두 사람. 그들은 즉시 들어갔어요. 즉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분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요 딱 만날 사람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탐을 하고 왔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되지. 그러면 우리는 두 사람을 여리고에 보냈는데 어떤 사람을 보냈겠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냈겠냐? 일꾼을 보낸다는 거예요. 일꾼. 정탐꾼은 굉장히 중요한 일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일꾼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진짜 중요한 일꾼이었어요. 보디발 집에 요셉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집에 복이 내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복을 내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렇죠. 요셉 때문에. 아멘.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영적 분위기가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증거로 보여야 됩니다. 증거로 보여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망한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답인데 아직도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 못해.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동안을 살았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았습니까? 아니면 그건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또 많이 들은 메시지고 이 머릿속에만 있지 진짜 가슴으로 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누려졌다고 하면 오늘 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축제입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도 그냥 찬송이 안 되고 손이 올라가. 손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일꾼입니다. 일감이 되면 안 돼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복이 내렸다. 요셉 때문에 애굽에 복을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가는 감옥에 복을 받았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에게 정말 일꾼이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꾼은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고 또 하나는 영적인 눈이 떠지면 다릅니다. 엘리사가 제자들을 키우는 도단성에 말이요. 그 아람 나라 군대가 포위를 해버렸어요. 왜? 저 엘리사 때문에 번번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패하거든. 그러니까 신하가 물었어요. 임금이
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군대도 많고 훨씬 우리가 강한데 왜 갈 때마다 패하느냐? 그러니까 신하가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선지자가 왕이 지금 저 공중에서 안방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아맞혀가지고 우리가 가면 이미 그 사람들이 먼저 와 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했어요. 그러자 그러면 그 선지자가 있는 곳을 정예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선지자를 잡아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나무를 캘려면 삽으로 가지고 어때요? 푹 발로 밟아가지고 톡 떠와버리잖아요. 그러면 뿌리채 떠와버리잖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그냥 그 엘리사를 잡아라고. 그래서 아람 나라 사람들이 도단성을 확 포위를 해가지고 잡으려고 완전히 밤에 싹 포위를 했어요. 이제 날 새면 이제 들어가면 바로 잡는 거예요. 아예 도망 못 가도록. 그런데 그 엘리사의 사환이 날이 새기 전에 이렇게 어떻게 한번 밖에 돌아와 봤는가 봐요. 보니까 아람 나라군이 꽉 차 있으니까 빨리 가서 보고요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 엘리사는 그에게요 기도해 줬어요. 왜 이렇게 벌벌 떨어요?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사환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 준대요. 영안이 탁 떠졌는데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늘에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성을 쫙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받은 7가지 축복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이 꺾여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는 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져. 영적인 눈이 떠져야 내게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일꾼은 영적인 눈 떠진 사람들이.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들을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은 강단의 말씀의 역사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이요. 영적인 눈을 뜨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주일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에 한 번씩만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영적인 눈이 떠져요. 그러나요, 영적인 눈이 안 떠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과 같이 자지도 않고 같이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단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왜? 나는 우리 동산교회가 말씀 운동하는 일꾼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을 나는 하루에 한 번씩 묵상을 했다? 만약 안 했다면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새벽마다 뭐예요?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요, 영적인 눈 뜬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근데 안 부르짖잖아요. 안 부르짖잖아요. 보니까 기도하는 체질이 아니요. 그래서 내가 체질 바꾸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보고 체질 바꿔라. 체질 바꿔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라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뭐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의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입니까?
저는 뭘 말해야 되죠? 성경을 말해야 돼요. 성경을. 한 사람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목사의 설교로 받아버리면 곤란해요. 그러면 신앙이 절대 안 자랍니다. 절대 복을 못 받아요.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고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하는데 아멘, 아멘. 이런 사람이 복 받을 그릇이 된 거예요. 아이고 또 저 말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요? 마음이 이미 다쳐가지고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별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다쳐버렸어.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요, 일꾼이 뭐냐? 영적인 눈뜬 사람이다. 일꾼은 뭐냐? 일꾼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다. 일꾼은요, 즉시 가서 장사한 사람이 일꾼이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땅속에다 탁 파묻어 놓고 있는 그 사람이 일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될래요? 어떤 사람이 될래요? 진짜 나는 동산교회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께 헌신된 일꾼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도 보면서요, 진짜 이런 일꾼이 돼야 됩니다. 일꾼. 하나님은 오늘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 주인을 기분 나쁘게 했어요.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진짜 주인의 마음을 얼마나 뒤집어 놓는지 주인이 뭐라 그래요? 종들에게 시켜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뭐요? 바깥에 내어 쫓아버려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어떤 종이에요? 이 사람은 주인을 손해보고 했어. 차라리 주인이 말했어요. 그렇더라면 너한테 안 맡기고 은행에다 맡길 건데 괜히 너한테 줬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자, 이 오늘 일꾼들은요, 여호수아의 말을 즉각 순종했다. 정탐하러 가는 것이 잡히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북에 간첩을 보내잖아요. 예? 간첩. 그 사람들이 이북에 가서 잘못하면 죽어요. 특파원. 그래서 특파원. 우리 장로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특파원. 갔다 온 사람들, 그 모임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이라. 오늘 생명 건 일꾼. 진짜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런 정탐꾼, 그런 일꾼을 어디다 보냈느냐? 여호수아가 정말 이런 일꾼들을 인정하고 여리고성을 가서 엿보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위기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생명 걸고 이 여호수아가 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천명으로 알고 간 일꾼들, 이 일꾼들을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지역을 복음하기 위한 이런 귀한 일꾼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여호수아가 인정한 일꾼들을요, 후대까지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내용이 다음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모세의 말에 즉각 순종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가나안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될 거예요. 안 죽어. 우리는 주역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뭐 드라마에 주역이 죽는 거 봤어요? 막 스릴 있잖아요. 막 어떤 위기 막 아이고 이제 죽었다. 그런데도 주인공은 안 죽어. 안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역으로 쓰는 사람은 안 망하게 돼 있어요. 아멘? 예. 보세요. 뭐 우박이 떨어져도 주역은 안 죽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안 내려. 왜?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들이 그 땅에 딱 갔어요. 여리고성에 딱 들어갔는데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집이 기생 술 파는 집이요. 술 파는 집. 기생 나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기생 나합의 집. 나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뒤에요. 당장 그 사실을 여리고 왕이 알아가지고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빨리 방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2사람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빨리, 그 사람이 바로 간첩이다. 빨리 내놔라. 이거 얼마나 큰 위기가 왔습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이요, 이 만남의 축복을 줍니다. 오늘 이 기생 나합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요. 나합이 이 사람들하고 무슨 약속도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도 아닌데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방금 여기 들렸다가 방금 갔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역행을 한 거죠. 그러나 이 라합은 하나님이 기생질을 한 나합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요.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이룰 그 역사를 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이 라합은 시대를 보았고 이 라합은 시대의 흐름을 본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런 모든 사건을 지금요, 기생은요 굉장히 우리 이 조선 역사에도 보면 기생의 집이 그냥 그런 집이 아니에요. 진짜로 훌륭한 기생의 집에는 반드시 국가의 중요한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서 모든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은 그런 정보를 딱 알고 벌써 다 알았어요. 그런데 딱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왔다? 이게 보통 만남이 아니구나. 이거 알고 뭐요? 딱 보호하고 빨리 쫓아가 보세요. 가면 잡을 겁니다. 해가 질 무렵인데요. 그래 빨리 그 사람들이 가버려. 보내놓고 샷다 내려버렸지. 가게 문 닫아서. 그리고 그대로 옥상에 가서 딱 삼대나무 밑에 딱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다고 말해요. 여호수아의 말 듣고 오늘 이 종들은 아멘 즉시 갔어요. 생명 걸고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한 라합을 만나죠. 오늘 이 라합을 통해서 이제는 이 얘기를 하나하나 듣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쉬워요. 이 라합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들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 맞죠? 네, 맞다고. 정말 지금 여리고 성에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출애굽에서 이렇게 오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봤다. 아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어디의 하나님이다? 땅에도 하나님이다.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누가 그렇게 고백하느냐? 이 라합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라합이.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모두 그냥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지금 겉보기에는 이 큰 성이 있고 겉보기는 막 이렇게 해도 이미 지금 겁먹어가지고 군대에 나갈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예요. 간담이 녹아버렸다. 간담이 녹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장에는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 전할 우리 이 지역의 현장에는 지금 곳곳에 진짜 전도할 전도 지혜자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많은 전도자들이 있는데 올바른 복음을 못 전해요. 올바른 오직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고 종교를 전하는 사람 많네요. 예수 말하면서 종교 전해요. 예수 말하면서 율법 전해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다. 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가정에 내려오는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 가문의 문제가 해결된다. 당신이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치불해버렸다. 끝냈다. 죄, 저주, 재앙의 문제 모두 끝냈다.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말 제자기는 제자인데 다른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청소하고 복음은 별로 없고요. 양로원에 쫓아다니고 뭐 가정도 뭐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월요일은 어느 양로원, 화요일은 뭐 어느 고아원, 뭐 또 수요일은 밥 퍼주러 가고, 예? 할 일이 참 많아요. 봉사하는 일도 참 많아. 그런데 뭐만 없어요? 복음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한계가 와. 늘 시험이 떠나지 않아요. 누가 조금 잘해주면 기분 좋고 조금 자기를 안 알아주면 그때부터 뭐요? 막 속이 불불 끓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자신 있게 뭔가를 하면 괜찮은데 조금 못하면 그때부터 뭐요? 힘이 쫙. 왜? 누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어요. 누가 훈련시켜준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런 갈급한 제자가 현장에 숨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제자를 찾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해야 할 운동은 뭐냐? 모든 사람을 복음을 듣게 하되 우리의 중점은 뭐냐? 지역에 숨겨져 있는 이 제자를 찾아라. 오늘 이 라합과 같이 말 안 해줘도 금방 다 알아차려. 이렇게 쉽습니까? 이런 정탐꾼이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뭐 정보를 찾으러 다는 게 아니요. 와서 다 말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은 제자가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라합은 진짜 제자가 맞냐 이 말이에요. 제자는요 약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라합은 뭐라 그럽니까? 진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을 이 라합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압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진짜 구원의 복음을 아는 그 사람이 참 제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보호했으니까 당신들이 나를 보호해줘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부모를, 우리 형제를, 우리 형제의 가족을 뭐 해달라? 살려달라. 아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을 하나님 써요. 루디아는요 여제자였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바울의 말을 청종했다고 말이에요. 100% 믿었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 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사단을 꺾으란 말이에요. 응? 이 루디아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기 집에 바울을 초청합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나를 정말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뭐요? 있게 하니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아멘?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요. 진짜 제자는 그런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 가문이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척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믿는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제자는 바로 그거예요. 제자. 누구가 제자입니까? 오늘 이 라합이 제자예요. 그러자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 당신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리겠다. 그러자 그러면 우리에게 증표를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말로만 그러지 말고 증거물을 주라는 거예요. 증거물을. 똑똑하지요? 적당히 안 보내요. 반드시 증표를 내라는 거예요. 이 증표를 내라는데 뭘 내야 되겠죠?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우리를 내려서 이제 성 밖으로 낼 건데 그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이렇게 늘여놓으세요. 그러면 그 줄을 보고 당신의 집을 구별하겠어. 그러자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쫙 이 줄로 내리면서 당신들은 빨리 이 줄을 타고 산으로 도망가 가지고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세요. 그러자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 우리를 이렇게 내려놓고 신고해버리면 이 약속은 깨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약속은 분명히 지키겠다. 약속. 아멘. 오늘 우리 제자들은 약속. 예수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약속.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약속.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이 약속을 주셨어요. 믿으면, 믿기만 하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이 2장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나와요. 딱 보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때에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 정탐꾼들의 이 얘기를 100% 신임하고 그 가정을 살립니다. 뭐라 그럽니까? 빨간 집에 있는 이 줄이 늘어뜨려지는 이 기생의 집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건드리지 말아라. 다 끌어내라. 아멘? 집 안에 있으면 살아요. 그 말은 뭐예요? 믿으면 산다 그 말이에요. 정탐꾼들의 말을 믿은 사람은 살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행위가 좀 나빠도 괜찮아. 구원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아멘? 좀 행위가 더러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받아. 정말 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그 집에 들어오면 구원받아. 여러분들이 지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지역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그 이방인들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많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분명히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지교의 축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장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오늘 이 정탐꾼들은요 정확한 보고를 누구에게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이 의미가 참 중요해요. 내용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주셨어요. 오늘 그거 붙잡아야 돼요. 이미 우리 지역을 우리에게 뭐요? 주셨다가 그래 약하면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오늘 이 정탐꾼들은 주셨다 그러잖아요. 아멘? 예, 주셨어. 정확한 복음. 우리는 이런 일꾼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일꾼, 여호수아의 정탐꾼, 이 일꾼, 오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일꾼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일꾼입니다. 다른 일꾼이 아니라 흑암 세력을, 묶여있는 흑암 세력을 제거하고 정말 그 속에서 구원받은 자를 살리는 여러분들은 일꾼들이다. 그래서 전도자인 것입니다. 전도자. 그 다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현장에 숨겨져 있는 라합을 찾아라. 라합은요,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축복받은 제자였어요. 그래서 라합은 나중에 시집을 갑니다. 기생이 시집 갈 수 있어요? 시집을 가요. 어떻게 시집을 갑니까? 그때 온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서는 축복받은 제자가 돼요.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바꿔버려요. 아멘. 하나님은 기생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가지고 최고의 좋은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요, 우리는 어쩌면 허물이 많은 사람이요, 우리는 어쩌면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기생 라합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족보에 신약성경에 나오는 여자 5명이 있는데 그 족보의 한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장 귀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부를 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 돈을 좀 못 받아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야 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돈 때문에 행복하고, 예? 성공한 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건 참 행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한 주간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처럼 여러분 설에 고향에 돌아가시거나 꼭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다 해결받습니다. 믿는 즉시 해결받습니다. 이 좋은 복음 전해서 영접의 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귀중한 삶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이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이 생명 복음운동을 할 우리에게 주신 땅을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자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며 주님 우리 지역을 살리는 최고의 일꾼들로 라합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